지난주에는 우리가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예후 왕조를 여는 과정과 이거 여기 있어요. 예, 여기다 해놨습니다. 예. 제가 계속 잊어버렸어. 예. 예후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게 9장, 10장 그 내용이었고요. 우리 실명을 거론하면 또 그렇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분이 이름이 많이 나와서 헷갈리고 잘 외울 수도 없고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괜찮습니다. 이름이 헷갈려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 할 때 제가 이제 흐름을 위해서 또는 어떤 분별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구나, 그때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성경에 나온 이름 뭐 너무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예후라는 사람, 이제 이 남북이 이렇게 분열이 됐잖아요. 분단이 돼가지고 두 나라가 됐는데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이 첫대 왕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를 위해서 오래 가지 못했어요. 여로보암도 이제 아들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시므리가 뭐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오므리가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해서 이렇게 왕이 몇 대까지 가는 왕조가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의 대표는 누구냐? 그러면 그 아들, 오므리의 아들 아합왕. 아합왕은 북왕국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악독한 왕. 그렇게 생각하면 되시고, 이제 예후 왕조의 제일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 예후가 이제 아주 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아합 왕 때와 여로보암 2세 때가 전성기예요. 북왕국은 아합 왕 때도 이 영토가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좀 줄었다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많이 솔로몬 당시만큼 이렇게 늘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지만은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많이 부강하고 팽창하던 때가 아합 왕 때와 여로보암 2세 때다. 이제 중간에 머릿속에 이렇게 우리가 그려보면서 중간 정성기가 있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그 사이에 예후가 있습니다. 예후가 있는데 예후는 이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극도로 하고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서 이 정략 결혼한 후에 그 우상이 들어와서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게 생겼는데 이 예후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아합과 이세벨의 피를 없애는 겁니다.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왕이 요람인데 요람을 죽였고 그 다음에 이세벨 왕후를 그때 이제 아합은 죽고 이세벨은 살아 있었는데 이세벨을 죽였고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죽였습니다. 그 70명은 직접 죽이지는 않고 이제 사마리아 수도에 이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 별궁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마리아의 수도에 있던 그 왕의 아들들, 왕자들을 교육시키는 선생들이 있잖아요. 선생들에게 죽이라고 한 거죠. 그 선생들에게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왕으로 삼아서 나랑 한번 붙자. 그러니까 이 선생들이 겁을 먹고 다 죽여서 머리를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아합의 이 왕자들을 전부 이제 70명을 죽였죠. 그러고는 이제 이 이스라엘 궁에서 수도인 사마리아로 진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함께 합류를 해서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이 아합과 이세벨과 연관이 있는 사람을 다 죽이는 겁니다. 친척들, 그 신복들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피를 완전히 청소하는 것, 그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이 한 게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린다 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 다 모여라 해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다 죽이고 바알의 신당을 완전히 회파를 했습니다. 완전히 파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 하면 예후는 아주 파격적인 계획을 한 사람이죠. 파격적인 계획을 한 사람인데 그 전 왕조의 그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왕조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그 우상의 대표인 바알 선지자와 그 신당 다 없애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람 굉장히 계획적이고 하나님 마음에 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좋은 점수를 끝내 못 받는데 왜 그러냐면 다한과 이 베델에 있는 황금 송아지 북왕국을 따로 독립하면서 세웠던, 성전 가지 않게 하려고 세웠던 이 황금 송아지를 그대로 두고 계속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잔혹하게 그 왕손들을 죽이는 거죠. 그 방법의 잔혹성, 그런 것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시돈하고도 나빠지고 이 남왕국 유다하고도 나빠지지만, 그 자체로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 일가를, 그 오므리 왕조를 징계하려고 했지만 징계가 도를 지나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이거는 호세아서에 보면 이 예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그 일이 되는 거죠. 1장에 보면, 호세아 1장에 보면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는데 그 이스라엘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후에게 갚겠다. 예후, 그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가 여로보암 2세니까 예후 왕조입니다. 그럼 이 왕조가 지금 벌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예후의 지나침,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었는데 자기가 잘난 줄로 알고 지나치게 하는 것. 이건 나중에 보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이 하나님이 유다를 어떤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데리고 왔는데, 바벨론은 자기들 잘난 것만 생각하고 너무 잔혹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 또 멸망당하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 50장 51장 그 말씀이죠. 이렇게 예후는 북왕국에 있는 모든 아합의 자손들을 다 없애고 바알을 섬기는 신앙을 끊고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했습니다. 오늘은 예후를 이은 예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인데, 여호아하스를 중심으로 남북 왕조의 문제들과 그 해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인물은, 이 여호아하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11번째 왕. 남왕국 북왕국의 왕들이 보면 북왕국에 19명, 남왕국에 20명 이렇거든요. 근데 아달랴가 다윗의 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아달랴를 빼면 19명 같고, 아달랴를 포함하면 북왕국에도 또 디브니라는 그런 사람이 왕으로 이제 6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실제로 오므리와 디브니가 같은 시대에 있었습니다. 결국 오므리에게 패배하고 복속했기 때문에 디브니는 왕으로 치지를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도 6년 동안 왕노릇 했어요. 그래서 합쳐서 20명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사람 빼면 19명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중에 디브니를 빼고 11번째 왕, 이거 예후 왕조에서는 두 번째가 바로 여호와스입니다. 이제 우리 열왕기 하로 치면 열왕기 하 10장 다음에 지금 13장이 있는 셈입니다. 그 앞에 그 사이에 여호아스가 등장하기 전 11장과 12장은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인데 이 열왕기의 기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남왕국 북왕국 왕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결국은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북왕국에도 예후가 완전히 지금 바알 신앙을 중단시키고 바알 신앙을 척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했지 않습니까? 남왕국에서도 그런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본문 앞쪽에 있는 11장 12장 내용인데, 먼저 11장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언약의 갱신입니다. 언약의 갱신. 남왕국 유다의 왕이, 그 당시에 왕이 아하시아가 있었는데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예후가 북왕국 요람만 죽인 게 아니라 남왕국의 아하시아까지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또 남왕국의 왕자들이 북왕국의 요람에게 인사를 갔는데, 말하자면 외삼촌한테 문병 가는 중간에 이 예후를 만나서 42명이 죽었습니다. 이 왕자들이 다 죽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하시아의 엄마가 아달랴입니다. 엄마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죠.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왕이 나가서 죽었는데, 그리고 또 많은 왕자들이 또 북왕국 예후의 반란을 얻어서 예후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달랴가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나머지 왕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아달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아달랴가 다 죽이는 중에 하나, 이걸 아달랴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그 당시 대제사장이 여호야다인데, 여호야다의 아내 아하시아 왕의 동생이었는데, 요세바가 갓난 아기 왕자 요아스를 빼내서 살려서 성전에서 기릅니다. 이 요아스가 아하시아의 아들이죠. 아달랴에게 따지면 손자죠. 이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7살 된 어린 아기를, 어린 왕자를 왕으로 세우면서 아달랴를 축출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때 이제 아달랴를 또 이렇게 죽이고, 그래서 아달랴에게 빼앗겼 다윗 왕조의 혈통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이 왕통이 끊어졌는데 이 아달랴를 축출하고 이 요아스를 올림으로써 왕통을 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 남왕국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왕조를 이었다 그랬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요아스가 그것을 회복한 그런 것입니다. 그때 이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는 자리에서 여호야다가 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언약의 갱신입니다. 그게 열왕기하 11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아멘. 이 언약은 시내 산에서도 있었던 언약이죠. 그 이후에 중요한 때마다 이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언약을 말하면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이 상태에서 유다가 다시 이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요아스 왕 때 첫 번째 11장의 핵심이 언약갱신입니다. 그리고 12장은 성전의 보수, 수리입니다. 언약 갱신하고 난 뒤에 한 게 이제 그 다음에 바알 신당을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였다 하는 것도 있고요. 그거 11장 이야기고요. 12장에서는 성전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전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헐어 있고 풀나고 제대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지만 성전을 제대로 안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나중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성전세가 있지 않습니까? 성전세 같은 그렇게 나중에는 체계화됐지만 이 당시는 체계화는 안 됐는데 사람들이 수시로 성전에 가면 은을 내놓는 거예요. 은을 헌금을 내는데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성전을 수리하라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바쁘고 또 누구 책임질 사람 없고 그래서 성전의 재정을 분리를 합니다. 성전 재정 분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 헌금들을 전부 모아서 성전 수리에 쓰라. 그래서 그거는 담당은 제사장이 하지 말고 제사장은 관여하지 말고 그 성전을 맡은 사람 관리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주로 레위 지파에서 하는 건데 관리자가 따로 임명되고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맡아 가지고 그 다음에 미쟁이라든지 뭐 석수쟁이라든지 이런 기능인들에게 그 품삯을 주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 보수 유지 관리를 제사장이 아닌 관리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로 바치는 은이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다른 사람 주지 말고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어떤 촛대도 필요하고 뭐 그릇도 필요하고 불쏘시기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사고 뭐 제작하고 이런 것들에 사용하라.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에 관련된 이 일들만 맡아서 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12장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12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성전이 저마다 역할을 분담해서 아주 깨끗하게 잘 정리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아주 의미롭고 엄숙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말하자면 신앙이 여호와 신앙으로 이렇게 정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는 언약을 갱신하는 거고 하나는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11장 12장은 남왕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 여호와 중심으로 이렇게 수렴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였고 이 어떤 흐름 속에 여호아하스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 저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니라 이런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 신앙을 척결하고 남북 둘 다 바알 신앙을 척결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수렴해 가는 그런 것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에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아하스는 예후 왕이 한 그 개혁의 선상 위에 있지만 여전히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북왕국에 있는 모든 왕들의 어떤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서 떠나면 좋은 왕이 되고 여로보암에게 그대로 떠나지 못하고 있으면 나쁜 왕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여호아하스는
나쁜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 나쁜 왕 여호아하스를 징계하기 위해서 아람이라는 옆에 있는 나라 아람 왕 하살과 베나닷을 동원을 해서 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빼앗아갑니다. 이 베나닷 우리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베나닷이라는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가 세 가지 숙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이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는 것, 또 하나는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 하나는 엘리야를 대를 잇는 선지자로 삼는 것, 이것이었죠. 그 하사엘입니다. 하사엘을 말하자면 아람의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잘못을 징계하는 징계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사엘과 이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 이 아람의 왕들 베나닷 계속 나오니까 이 사람은 베나닷 3세입니다. 앞에 나오던 베나닷하고는 구별되는 베나닷 3세. 이들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동쪽 영토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동쪽 영토의 아주 대표적인 게 길르앗입니다. 길르앗,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 이거는 아모스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 1장 3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셀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네덴에서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가 이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사엘과 베나닷이 나와 있고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겠다 하셨어요. 그 이유가 말하자면 그 앞에서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이랬습니다. 그죠? 바로 지금 이 당시가 지금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이고 여로보암 2세의 위쪽에 할아버지가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의 이 시대에 베나닷과 하사엘과 베나닷의 그 악행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여호아하스가 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북왕국의 여러 왕들 중에서 지금 11번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1번째인데 성경에 우리가 북왕국의 왕들 중에 하나님께 기도한 게 여기 처음입니다. 북왕국의 왕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왕국의 지금 여호아하스가 보면 굉장히 약한 왕이잖아요. 나라도 지금 절반은 뺏겨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이 여호와께 사로잡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는 과연 자기의 이름답게 여호와께 사로잡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고 이 이스라엘이 학대받는 그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역사를 점철해 오던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면서 그 처지를 살펴보시고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출애굽이 바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고통하는 모습을 보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라는 구원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신명기에도 그대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원칙에 따라서 지금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했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 자손의 손에서 아람, 이 시리아, 다메섹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전과 같이 장막에 거할 수 있었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멘. 비록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베델과 단에 여전히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샀습니다. 진노를 사가지고 하사엘과 베나닷 이 아람의 왕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고통을 받았는데, 고통받는 이유는 이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그가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죄인이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해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살아라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아하스에게 구원자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게 뭘까? 이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뚜렷하게 어떤 모세와 같은 그런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로 세 가지 정도로 주장을 하는데, 하나는 이 여호아스 다음에 오는 왕 요아스나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여로보암 2세가 바로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근거는 뭐냐면 요아스가 이 여호아스 때 빼앗겼던 그 길앗 땅을 회복을 합니다. 그럼 그것을 근거로 삼기도 하고, 여로보암 2세의 경우에는 요아스가 땅을 회복한 것은 25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14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요아스도 또 여로보암 2세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호아스에게 구원을 주셨고 평안하게 장막에 거할 수 있었다라는 그 내용하고는 시대적으로 좀 다른 것 아니냐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아수르가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그 앞에도 아수르가 사네립 3세 때 아주 강했었는데 약해졌다가 지금 다시 강해졌습니다. 다시 강해졌는데 아딸리나리라는 그런 아딸리라리 3세라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건 저도 모르고 기억도 못합니다. 아무튼 이 아수르가 강해져서 다메섹을 점령을 했습니다. 다메섹이 시리아의 수도 아닙니까? 시리아를 점령을 했으니까 이 시리아는 아람은 시리아, 아람, 다메섹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아람의 하사엘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힘이 없는 거죠. 자기들이 짓밟혔으니까.
그 반사 이익으로 이스라엘은 하사엘과 베나다스로부터 이제 괴로움을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구원자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엘리사가 구원자다. 엘리사가 여기 딱 전면에 나타나서 뭐 행하는 건 하나도 없지만 엘리사는 언제나 이 나라가 위험할 때마다 큰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큰 일을 했고 나중에 이제 이 13장 뒷부분에 엘리사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 당시 왕은 요아스인데 요아스가 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는 말이 그 부르는 호칭이 선지자님 이렇게 안 불러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부르는 왕들이 부르는 호칭이 동일합니다.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말했고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할 때 그렇게 불렀고요. 이 엘리사에게 지금 요아스가 부르는 말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병거와 마병이 뭡니까? 병거는 요즘식으로는 탱크입니다. 탱크. 그 다음에 마병은 뭡니까? 이 기마병 말 타고 다니는 군대를 말합니다. 군대. 이 엘리사가 이렇게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계속해서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잡아러 온 더단에서 엘리사를 잡아온 사람들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까지 끌고 간 경우도 있고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었는데 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도망가서 안에서는 그들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가 거지들이 나병 환자들이 가보니까 그 진이 다 비어 있는 걸 보고 이렇게 해방된 경우도 있고 이게 다 엘리사와 관련된 일이죠. 그렇게 국난을 당했을 때마다 엘리사가 나라를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경우에도 엘리사가 겉으로 전면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를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경우 다 일리는 있지만 또 어느 것이 딱 이거다 딱 부러지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살과 베나닷 아람 왕들의 그 고통, 억압, 박해, 침략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자기 장막에 거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호아하스는 그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자를 만났고 평화를 얻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6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는 위기를 극복하니까 그냥 그대로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고통입니다. 아람의 발굽아래 다시 고통하며 굴복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입니다. 본문 6절 7절을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7절 8절 되는데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 한 나라의 군대를 마병 50명, 기마병 50명만 남겨놓고 병거 10대, 탱크 10대만 남겨놓고 보병 10,000명만 남겨놨다는 거죠. 보통 이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는 최소 한 2, 30만은 되고요. 많을 때는 100만까지 동원을 하는 그런 군대인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재와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순환하고 반복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는 참된 구원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이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 가지가 생각난다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마땅히 죽음 마땅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그런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바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의 신앙, 이 신앙의 회복이 바로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결단하고 다시 새롭게 서지만은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런 악순환 속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이 십자가 안에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강구에 대한 긍휼, 이것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